미국의 철강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고용할 줄 알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요. 그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였던 헨리 포드도요, 역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위 이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헨리 포드를 찾아와 가지고요, 그가 무식하다고 막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드는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사무실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지식인들이 질문들을 막 쏟아놨습니다. 포드가 절대로 대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놨습니다. 조용하게 그 질문을 듣고 있었던 포드가요, 자기 방에 있는 전화기를 들더니 옆에 있는 자기의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옆방에서 이제 참모들이 그 질문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리한 참모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대답하게 했습니다. 자, 그 자리를 마치면서 포드가 그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를 다닌 영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답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이를테면 생각하기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리더들은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요, 혼자서 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요, 리더 자신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나 조직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리더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면 이런 유형이 있다 그래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줄여서 똑부형 리더, 똑개형 리더, 멍부형 리더, 멍개형 리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는 어떤 리더겠습니까? 똑개형 리더,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입니다. 똑똑하니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죠. 그리고 게으르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라면 여러분 고생할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똑하니까요, 올바른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사를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요. 멍청하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일은 계속해서 만드니까요, 결과는 없이 부하 직원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 이런 리더들이 계시다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시는 것이 지혜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빈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감히 인간과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이시죠. 근데 굳이 인간적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하신 리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역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일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혼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을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혼자서도 그 일은 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 오르셔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러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아실현이라 그러고요, 성공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게 내게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늘 묻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유능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아시죠?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했던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요. 그들이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일하고 싶은데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해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게 기회가 주어져서요. 참 감사하게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았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찬송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셨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셨는데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우려를 표시해요. 아니, 그들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혹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믿어. 나에겐 다른 대안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믿어주신 그대로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위임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사실 이 위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을 empowerment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힘을 실어주는 거죠.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위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위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런 원칙입니다. 위임은 책임만이 아니라 권한도 위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맡기면요, 책임만 주는 게 아니라 권한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리더들이 위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맡기고 권한을 주지 않아요. 무거운 책임만 그냥 떠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위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임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맡기면 결정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맡기면 권한도 같이 주어야만 그게 올바른 위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위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위임을 잘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만 맡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좀 편찮으셔도요. 우리 옆에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돌아가셔서 우리 곁에 안 계신 것보다 우리와 부모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매년 모여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아무개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있으면서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있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제자 훈련했던 그 귀한 시간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임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같이 있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셨어요.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들은요, 사람을 세우고 분명한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기는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었어요. 자, 왜 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전도의 현장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설득력 있는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기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마귀들이죠. 그 수많은 귀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기는 거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동시에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방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전직 선거를 하고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위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위임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꾼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믿음직한 주님의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향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찾으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